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전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술관에 자주 가십니까? 네. 간혹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대작 그런 작품들이 간혹 초청이 되거나 또는 투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전시가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학교에서 배우시거나 또는 뭐 책으로 이렇게 봤던 그런 그림들의 느낌과 직접 가서 보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을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거, 학창시절에 배웠던 수준에서 딱 멈춰 있어서 그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하나 이 그림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보통 그림이라고 말하면 미술의 한 장르로 여러 가지 이 색을 평면인 이 캔버스 또는 이 종이에다가 그리게 되죠. 이걸 이제 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화. 그리고 이 대부분의 회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회화, 그림 그러면 정물화나 초상화나 풍경화.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 때 데생이나 또 이렇게 수채화나 이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과라든지 또는 바나나라든지 이렇게 놓고 정물화를 그렸던, 또는 이제 야외에 나가서 사생대회 하면 이제 풍경화를 그리고요. 초상화는 별로 그려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이나 또는 이제 이렇게 놀러를 가보면 화가들이 앉아서 이렇게 초상화를 또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 하지요. 이렇게 이 정모라든지 초상화라든지 이런 풍경화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화가의 어떤 이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생각들을 담아서 표현을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다 보니까 추상화가 되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추상화는 그 사람의 살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 화가의 어떤 삶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잘 모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추상화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한 가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그림이 두 가지입니다.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따로따로입니다. 두 개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왼쪽의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인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추상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 이 그림은 제목이 Composition 2 in Red, 그 다음 Blue and Yellow.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빨강, 파랑, 노랑으로 된 거. 이 그림 제목이 그래요. 이게 1930년에 그려진 그림으로 이게 이제 몬드리안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 간사에게 그림을 줬어요.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면 이 그림을 좀 띄워주라. 그래서 박 간사가 딱 보더니 이거 한샘 아니에요? 저도 보고 맞다, 이거 한샘에서 본 것 같은데, 제 수준이나 우리 박 간사 수준이나 거긴 거예요. 딱 보고 그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걸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마크가 바뀌었더군요. 로고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한샘에서 못 본 것 같고, 이제는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조회가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이걸 뭐라고 그려놨을까? 여러분도 혹시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또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화가입니다. 김환구 화백, 김환기 화백. 이게 1971년도에 미국 뉴욕시에서 그린 이 그림입니다. 제목이 우주의 유니버스, 우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런데 두 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서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게 추상점화라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쭉 그렸어요. 자세히 보시면 회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계속 이렇게, 그걸 이제 점으로 해서, 그래서 추상점화. 이걸 보고 우주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우주로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이 화가가 우주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 그렇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물론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세상이 우주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화가가 느껴서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김환기 화백이 그린 이 그림이 홍콩에서 2019년도입니다. 11월 23일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3억. 여러분들 얼마 주면 사실래요? 물론 뭐 그만한 돈이 없어서도 못 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저보고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저는 글쎄요, 뭐 선물로 받아도 집에 걸어놓기가, 제가 이해가 돼야 이걸 뭐 걸어놓고 좋다, 아니다, 뭐 누가 물어보면 이 그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뭐 설명이 될 텐데, 물론 외워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이 두 그림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외웠어요. 제가 이해가 넓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명도 못 하잖아요. 이 작품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팔렸고 뭐 이 정도밖에 제가 이야기 못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그림은 너무 어렵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선 그려놓고 점 그려놓고 색깔 칠했고 면이 있고 뭐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점, 선, 형, 면 뭐 이런 것들, 이걸 이제 구성을 해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인데 너무 간단한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보면 이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전문가는 보고 이야. 그러니까 이 김환기 화백의 저 그림을 보고 132억이나 주고 그 그림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 사람이 샀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없는 사람은 저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탄을 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추상화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말 어려운 건데, 조예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로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래요. 전문가는 전문가로서 아는 것만큼 이 그림의 내용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전문가가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이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문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종사를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오랫동안 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죠. 그 오랫동안 이 종사한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거, 보통 사람들은 조예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또 오래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또 복잡해 보이는 것들을 이 전문가는 아주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유도가 높아서 비록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걸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렇지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믿어왔어요.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기간으로 따져 적은 사람이 우리 저기 있네요. 이제 2년 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 지금 20년, 30년 뭐 이 정도 되시는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전문가의 요건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었지요.
그 분야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것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문가니까 여러분들,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 그리고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또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전문가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제목을 실존신앙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나는 비전문가인가 보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단순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 내용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을 전하면서 나는 진짜 비전문가인가 보다. 제가 미리 이렇게 좀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를 좀 이해해달라. 지금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제발 좀 파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있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비전문가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에 전문가답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표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추상적이어서 표현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손수건을 들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면 신앙은 쉽겠죠. 이렇게 생겼다, 색깔이 이렇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신앙의 대표적인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기도라고 말하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고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고 바라는 것은 뭐지요?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믿고 바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고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는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믿느냐? 신앙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신앙의 주체나 그리고 신앙의 대상,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나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나 믿음이 다른 거지요. 다만 다른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일일이 짚어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냥 덮어놓고 믿다 보면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봐야, 이게 이제 제 전공이죠.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추궁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믿지 못해서 따져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지 못하면 이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하죠?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물어본다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짚어보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짚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쉽게 그냥 신앙 그런 거겠지, 믿음 그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추상적인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워져요. 표현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다 보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짚어보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만 알면 너무 쉬워져요.
안 짚어보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서 뭐냐? 지금까지는 그래요. 덮어놓고 믿었다고 칩시다. 아니면 정말로 일일이 하나하나 잘 짚어서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생각합시다. 뭐 어느 쪽이 되었든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믿음이 실존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존하는 믿음, 실제하는 믿음.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신앙 또는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믿음은 이건 추상적이어서 실제라고 할 수 없어요.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하학이라고 생각해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조예가 깊은 건 아닌데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형이상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철학이나 사고나 뭐 이런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형이하학은 그보다 낮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형이상하게 두는 게 아니고 아주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형이하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을 보이라고 했어요. 네 마음과 생각에 있느냐? 야, 너 참 믿음 있구나. 너 신앙 있구나 말하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해서 어렵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는 표현해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여러분 실존해야 하고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런 것이 이 신앙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실존하는 실제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뜬구름과 같은 그러한 것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추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저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따라가 보시면 그 결말에 가서 과연 그 별 문제 아니었네 말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 그럼 우리 야고보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다가 처형을 시키니까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좋아하면 그쪽으로 가고 싶어해요. 그래야 또 표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헤롯 안디바가 그래서 또 다른 궁리를 해보는 거죠. 생각했던 게 베드로인 거죠. 그 이제 무리들 중에 아무리 봐도 수장처럼 보이고 그리고 앞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옥에다 집어넣은 거죠. 옥에다 집어넣고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후에 보면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보면 그 옥에 갇혀있던 그 베드로를 이 천사가 데리고 나옵니다. 천사가 데리고 나온 이 베드로가 이제 찾아갑니다. 당시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옥에 갇혔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집에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왔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먼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지요.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못 믿었어요. 저기에 보면 네가 미쳤구나. 그 다음에 하도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다. 베드로와 함께하는 천사다. 뭐 이 정도로 하고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거 사실은 못 믿을 만해요. 상황이 그래요. 왜냐? 당시에 베드로가 이 탈옥 아니겠어요? 풀려난 게 아니니까. 이 나왔던 이 옥은 이건 나오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4절에 보십시오.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4씩 4패에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옥 자체에 갇혀 있으니까 나오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생각할 수 없었던 일,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왔잖아요. 그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또 할 줄 아는 게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없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과 어려운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는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없구나. 다만 하나님께 있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시는 일과 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셔서 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살았던 이 베드로와 함께 살았던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베드로가 나올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지금 집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의 말은 사실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그렇게 느꼈던 걸로 보아요. 왜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옥에서 나온 이후에 바로 자기가 나온 걸 깨달지 못했어요. 어땠습니까? 결국 거리에 나오고 나서도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후에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제 이 옥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그 일을 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그러셨지.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당장은 모르는데요.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베드로 자신도 천사에게 손에 이끌려서 옥에 나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후에야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리고 경험이나 그리고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부분들 사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이런 걸 가지고는 사실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나왔잖아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나타난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되었잖아요. 실제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까지 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생명을 얻고 부활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천지가 드러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생겼잖아요. 드러났습니다.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실제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경험과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나니까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렵다, 힘들다, 복잡하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것을 우리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지금 드러나고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보이고 나타내고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실제다 이 말입니다. 드러난 일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실제하고 실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이후에도 보면요, 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갑니다. 그 어머니 집에 갔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요. 특히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옥에서 나와서 집 앞에까지 이를 때까지도 이 무리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저를 위해서, 베드로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힘들고 어렵게 하루를 지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의 자녀가 뭐 이러면서 하루 힘든 그러한 것들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 가정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것들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를 돌아와 봤는데 나를 위해서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험한 세상 가운데 지금 지쳐있는 나의 누구누구, 우리 교우 누구누구 이 부르면서 예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이 울컥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아마 눈물이 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벅차 올랐을 거예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마치 스스로 함께 옥에 갇힌 사람들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작은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기도 또 그곳에 갇혀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 아마 베드로는 옥에서 나왔을 때의 그 감격보다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를 찾아와서 이들을 볼 때에 오히려 더 감격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이면 베드로는 충분히 더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감격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똑똑똑똑. 그죠? 그런 여자아이 로데가 나와서 누굽니까? 아, 나다. 베드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아이 로데가 얼마나 놀랐으면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던 베드로가 왔다라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이 여자아이 로데가 문제예요. 문제야. 만약에 이 여자아이 로데가 그 베드로가 문 똑똑똑, 아, 나 베드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던 베드로군요, 오셨군요. 딱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들어왔으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없었겠지요. 예.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오, 정말로 베드로가 왔구나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갔더니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야, 네가 미쳤구나. 기도를 너무 우리가 막 하더니 네가 정신이 혼미해졌구나. 미쳤나 보다. 아니요, 진짜로 왔다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그 베드로와 함께하는 지켜주는 수호 천사 뭐 이런 거죠. 천사가 왔나 보다. 그 바람에 이 사람들, 이 기도하던 무리들의 신앙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 기도하던 무리들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고통을 감내하며 기도하는 대단한 신앙가들로 보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여자의 이 로데로 인해서 이들의 신앙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들통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미쳤다라고, 천사라고 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무리들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무리들입니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지금 문 앞에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기도하던 대로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고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실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이 뭔지 아십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도 비로소, 또는 기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또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그 신앙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하는 거지요? 지금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실존하지 않는 사람, 실존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생각에만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자의 이 로데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내가 들었다고요. 이 말은 실존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존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데는 실존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전형인 겁니다. 본 거죠. 손에 잡은 겁니다. 신앙은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존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전혀 다른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은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에요. 나타내고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은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음입니다. 신앙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은 반드시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보여야 하는 겁니다.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실제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제하고 보여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해놓고도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합니까? 드러내지 못해요. 기도했는데 안 믿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건 신앙 없는 것이고 불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제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한 그런 기도를 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눈 뜨면 안 가요. 불신앙인 겁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가야지요. 그 말이 뭡니까? 드러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드러내야지요. 그래서 신앙은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눈 감았을 때는 죽기까지 순종하겠는데 눈 뜨고 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눈 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살면 안 하니까. 그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가 너무 간단해 보여요. 불안하니까 믿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신앙을 가져요. 안 믿으면 의지할 데가 없고 안 믿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만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아주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믿고요.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전에 쌓았던 경험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믿어버려요. 누굴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깜짝 놀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로 놀랐습니다. 왜냐?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 이야기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밖에서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문같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건요, 했던 말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깊은 의미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이 주술적으로 외우는 것과 같은 기도 말합니다. 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래도 정 네가 기도하고 싶으냐? 그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어디 가서 골방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저는 그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외식하는 기도고 의미 없이 하는 그런 기도, 부원하는 기도니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나름대로 의식하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미사오그를 사용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니까 그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과 이렇게 딱 붙여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실존하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드러내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가 되겠지요. 드러내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 내가 듣기 싫으니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도 듣기 싫다. 어디로 처박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골방으로 처박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나 너 꼴도 보기 싫다는 이야기. 그런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내가 너 너무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 여기서 어디 가서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차라리 너 골방에 처박혀 있어라. 내가 너 너무 부끄럽다. 신앙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 너무 부끄러우니까 저 골방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걷고 뛰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걷고 뛰게 하셨다는 거죠. 의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과 신앙을 생각과 마음에 두고 드러내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보니까 걷고 뛰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전뱅이 취소합니다. 걷고 뛰지 못하여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은 뛰게 하시고 걷게 하셨는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그저 신앙과 믿음을 두고 걷지도 뛰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에게 믿음 주었고 신앙 주었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냐?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저 골방에 처박혀 있어라. 나오지 말아라. 난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신앙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두고서 신앙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라고요. 어쩝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가 부끄럽다고. 이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신앙을 묻어둬 버리고 생각과 마음에 뒀다는 건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불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없는 거예요. 주셨는데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끄러우시죠. 주신 믿음을 여러분 드러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절망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해요. 드러내야 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도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역경 속에서 살았으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더 이상 그것 가운데 눌려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나는 희망과 소망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요, 여러분,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신앙 주셨고 믿음 주셨던 그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디에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이 모습들을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내가 지금 드러내야 할 내 신앙이, 내가 나타내야 하고 보여줘야 할 지금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바로 그거 하시면 돼요.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보고, 내가 신앙하고, 내가 그 신앙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실존하고 실제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신앙을 보이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이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나타내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 부끄럽다, 그러니 저 골방에 들어가라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나를 드러내라. 내가 준 그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어서 나를 좀 드러내어라.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부름받아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따라 나아가 나타내라, 드러내라, 보여주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이를 내 생각과 마음에 넣어두지 말게 하시고, 주여, 이를 드러내어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신앙 주셨사오니 주여,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